자, 오늘은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사도 바울의 선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3장에 보시게 되면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을 파송을 하죠. 그래서 이 구브로 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등지 선교를 하게 되는데 그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되죠. 13장 13절에 보면 이 준비되지 못한 가운데 전도 여행에 동참했던 마가가 밤빌리아 버가에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 일로 말미암아 원래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요, 이 환상의 동역자였는데 그 2차 전도 여행도 원래 같이 가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 마가를 바나바는 다시 데려가자. 사도 바울은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바나바는 마가와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고 바울은 새로운 파트너인 실라와 함께 또 새로운 선교 사역을 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바울의 엄격함이 긍정적으로 이제 드러나게 된 케이스가 바로 마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가가 이후에는요 정말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에게도 정말 요긴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을 디모데후서 4장에서 듣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가가 이후에 그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이 마가를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교회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이후에 그 로마에서 사역을 행할 때 이 마가가 통역을 담당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시게 되면 마가는 예수님의 12사도가 아니지만 마가가 복음서를 썼잖아요. 그게 바로 마가 복음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초대교회에서 예수의 사도도 아니었던 마가가 예수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한 것을 기록한 것을 교회가 인정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했을 때 쓰기는 마가가 썼지만 거의 베드로가 말한 것을 마가가 기술했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거의 준 베드로복음적인 권위를 부여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돌아간 것 때문에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엄중한 판단을 내렸고 그걸 듣고 이 마가가 정말 개가천선하여서 이후에는 정말 신실한 동역자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또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14장에 보시게 되면 바울은 이 복음을 듣기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이제 떠나서 이 주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14장에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그 소수였지만 환영자가 있었고요. 또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일어나는 중요한 현상 가운데 하나인데요. 여러분 마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1945년 8월 15일 날 조선이 해방되었다는 메시지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패망하고 조선이 독립하게 되었다라는 메시지가 이 한반도 땅에 쩌렁쩌렁 울려 퍼질 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 메시지에 환호하거나 환영했던 것은 아닙니다. 자, 일본의 통치가 천년반년 지속되기를 원했던 친일파들 입장에서는요. 일본이 패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슬픈 소식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했을 때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환영하겠어요? 로마의 통치가 천년만년 지속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지금의 질서, 지금의 문화가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결코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에 환호할 것이다. 우리의 복음을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소수의 환영자를 기대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또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장은 그 유명한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보통 AD 49년경에 있었다고 보거든요. 자, 이걸 보게 되면 우리가 그 바울의 회심 연도를 좀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어떤 학자도요 정확한 연도를 규정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그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 보시게 되면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3년 후에 예루살렘을 한번 방문하고요. 그리고 또 한 번 14년 후에 방문을 해요. 자, 근데 여기 3년 후
14년 후라고 할 때 이 14년 후를 3년 후 방문, 그 다음 14년 후로 보게 되면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3년 후, 그리고 3년 후, 14년 후, 이렇게 하면 총 17년이 되겠죠. 그러니까 바울 회심하고 나서 3년 후, 그리고 14년 후 하게 되면 총 17년이 되는데, 자, 이때를 보통, 그러니까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을요, 보통은 예루살렘 회의에 참여한 것으로 보거든요. 자, 이때 예루살렘의 기둥 같은 인물이었던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바울에게 교제의 악수를 나눈다라는 말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나옵니다. 자, 이걸 이제 뭘로 해석하냐면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한 걸로 봐요.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사도로 인정받기까지 한 17년이 걸렸다고 보는 거거든요. 17년. 그러면 요 예루살렘 회의가 49년에 있었다라고 하고 본다면 거기서 17년을 빼게 되면 바울이 다메섹 회심 사건을 경험했을 때는 AD 32년경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확한 연도를 우리가 알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한 해도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냥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주전 4년경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 예수 부활 승천한 이후에 한 2, 3년 후에 사도 바울의 회심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한 17년 후에 바울은 사도로서 인정을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종교회의는 AD 49년경에 있었던 사건이 아닐까라고 보는데요. 자,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뭐냐면 이방인 신자들에게 유대인들의 신앙 문화를 강요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문화 안에서 신앙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그들의 문화 안에서 또 신앙의 꽃을 피울 수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종교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문화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문화들을 또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대인의 모습으로 또 이방인은 이방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것이 예루살렘 종교회의의 가장 중요한 결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유대교는요, 근원적으로 세계적인 종교가 되기에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뭐 때문입니까? 할례와 음식 정결법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신앙인들에게 본질적인 행위로 요청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뭐가 제일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문화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신앙의 꽃들을 피울 수 있는 것이고 이방인은 이방인의 문화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신앙의 꽃들을 피울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문화가 무엇인가, 또 한국 교회가 창조해낸, 건설해낸 기독교 문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보는 게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고 나서요, 우리 한국 교회는요, 서구의 문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기독교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뭐 꽹과리라든가 장구라든가 북이라든가 이런 악기보다는 왠지 오르간을 연주해야 될 것 같고 피아노를 연주해야 될 것 같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교회에서 찬양을 하게 될 때 서구 악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목사가 한복을 입으면 왠지 어색하고 양복을 입어야 뭔가 목사 같아 보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는요, 우리의 문화 안에서 기독교 신앙이 아름답게 꽃피우지를 못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를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좀 곱씹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16장을 보시면 이제 바울과 실라의 2차 전도 여행이 나오는데요. 원래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이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전도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드로아 지역에서 환상을 보게 됐고, 이 드로아 환상을 계기로 해서 유럽 선교를 시작하게 되고요. 그 유럽 선교의 첫 번째 성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 그래서 이 사도행전 16장은 그 빌립보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졌는지, 빌립보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7장을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그리고 아덴 전도를 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여러분 특별히 그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이 아테네에 전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근데 우리가 이런 구분을 많이 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이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이다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실제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바울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만 복음을 전한 경우는요, 이 아덴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자, 바울의 전도 패턴은요, 거의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바울이 어느 지역에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유대회당을 방문을 해요. 그 유대회당을 가게 되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대다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경건한 소수의 이방인들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있는 유대 회당을 찾아가고, 자, 회당이 없는 경우에는 물이 흐르는 곳을 찾아갑니다. 거기 가게 되면 대부분 다 유대인들의 기도처가 있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면 누구를 만나게 되냐? 대다수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소수의 이방 경건한 이방인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그들을 대상으로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유대인들에게 보냈지만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것을 회개할 걸 촉구하고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단 말이에요. 자, 바울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경건한 이방인들은 바울의 메시지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환대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더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의 데살로니가에서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경건한 이방인들이 진짜 유대교인이 될 수 있도록 여태까지 그들을 잘 만나왔단 말이에요. 자, 근데 당시에 이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려고 할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통과 의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세례이고요. 두 번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제사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할례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거나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좀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경건한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한다고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였냐면 할례였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미개한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또 하나 그 나이가 들어갔고 할례를 받을 때 여러분 당시 의학 기술이라든가 위생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할례를 받다가 성불구가 되거나 죽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할례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야훼 하나님은 너무 좋은데 그 할례 때문에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하는 것을 머뭇머뭇하는 경건한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라고 한 사람이 회당에 방문하더니 할례를 받지 않고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어졌음을 믿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백성이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고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바울이 제시한 거예요. 자, 이때 경건한 이방인들이 바울 메시지에 응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바울을 추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볼 때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회당에 온 다음에 자기들이 열심히 만나고 있었던 경건한 이방인들을 빼내간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안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리아로 도망치고 베리아에서 아덴으로 도망을 치게 된 거거든요. 자, 근데 이 도망친 그 아덴에서 바울이 그냥 디모데를 순수하게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그 아테네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종교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대상으로 또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원래 아테네는 바울의 전도 여행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전도 여행지가 아니었던 아테네에서 돌발적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때 바울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은 정통 이방인들인 거죠. 그리고 그 외에는 대다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울 전도의 1차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셔야 되냐면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이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할 때 좀 더 정확하게 보자면 베드로는 유대 땅을 대상으로 한 사도인 거고요. 바울은 이방 지역 순회 전도자였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주된 전도 대상인 거예요. 그들 가운데 대다수는 누구라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인 거죠. 그리고 경건한 이방인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을 볼 때 바울을 규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뭐냐면 이방 지역 순회 전도자라는 겁니다. 이방 지역 순회 전도자. 그래서 바울은 이 회당 중심의 거점 선교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바울은 대도시 중심의 선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18장에 보면 고린도 전도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잖아요. 자 보시면 그리스 남쪽 지역을 아가야라고 부르는데 그 아가야의 수도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북쪽 지역을 마케도니아라고 부르는데 이 마케도니아의 수도가 데살로니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아시아의 수도였던 에베소, 그다음에 아가야의 수도였던 고린도, 마케도니아의 수도였던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농어촌 이런 선교를 한 것이 아니고요. 대도시 중심의 선교를 시행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임박한 종말 신앙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비롯한 대다수의 초대교인들은요. 정말 주님이 곧 재림하실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그리고 파급력, 영향력이 보다 큰 대도시를 중심으로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7장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덴, 그 다음에 18장에 고린도, 그 다음에 19장에 에베소 전도가 쭉 기술되어 있고요. 특별히 그 에베소에서는요,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열심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장에 그 23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그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에베소 사람들이 섬겼던 주신이 바로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이거든요. 그 아뎀이 여신상을 만들었던 그 세공업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에 막 그 환호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만들었던 우상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저항하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19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 땅 가운데 건설되어지게 될 때 세상이 뒷짐지고 수수방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저항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강력한가라고 하는 것을 그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저항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20장에서는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고별 만남을 갖는 장면이 20장에 나옵니다. 특별히 여러분 20장 27절에 보면 그 바울은 장로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16세기에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을 때요.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 땅에 십자가가 달려있는 모든 것을 교회라고 보지 않았어요. 진짜 교회와 진짜가 아닌 교회가 이 땅에 섞여 있다고 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분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 자, 종교개혁가들은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자, 어디가 참교회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는 것이 참교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덧붙이는 것도 위험한 거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무엇인가를 감하는 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말씀을 정말 가감없이 균형 있게 선포하고 있는가 이걸 잘 돌아보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두 번째, 성례가 신실하게 시행되고 있는가. 세 번째, 여러분 지상교회는요 사단이 심어놓은 가라지들이 있거든요. 교인들을 미혹하고자 하는 거짓 신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들을 권징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바로 참교회의 표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고
성례가 신실하게 시행되고 그 다음에 권징이 살아있는 이것이 바로 참교회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 사도행전 20장 27절에 보면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31절에 보면 자기가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그러면 바울은 순회 전도자일 뿐만 아니라 목회자였어요. 목회자. 정말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목회자였음을 알 수가 있고, 32절에 보면 바울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되면 이리 때가 에베소 교회를 공격해 올 텐데, 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그 이리 때의 공격으로부터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지, 이게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뭐를 당부합니까? 그 이리 때의 공격에 무력하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굳게 서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를 흔들어대고 있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자, 이 이단들의 공격과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말씀 안에 굳게 서는 거죠. 자, 21장에서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사로잡히게 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거기 그 21장 앞부분에 보시게 되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뭐 아가보를 비롯한 많은 동역자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그것을 환상 가운데 봐요. 그러면서 바울로 하여금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바울은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자기 고집을 꺾지 않거든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가보를 비롯한 많은 동역자들에게 성령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게 되면 어떤 환난을 받게 될 것인가를 미리 알려주셨는데, 그 동역자들의 권면과 조언을 듣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중지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바울이 그들의 권면을 뿌리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뭔가 성령의 어떤 지시하심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21장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성령께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어떤 고초와 환난을 겪게 되는지는 보여주셨지만 바울로 하여금 올라가지 말라고 명하신 것은 아니거든요. 마치 여러분 뭐랑 똑같은 거냐면 구약 예언자들의 운명과 똑같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를 원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된 삶을 지속하기를 원하는 권력자들에게, 여러분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게 되면 환영 못 받습니다. 미움을 받아요. 그게 예언자의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신실하게 완수했던 사람들이 바로 구약에 나와 있는 참 예언자들 아닙니까?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바울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를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바울은 자기에게 예비되어 있는 그 고난을 친히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예언자들의 운명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자, 올라가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야고보를 통해서 바울을 반율법주의자라고 오해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인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나시린 서원을 끝낸 사람들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서 율법의 규례들을 당신이 좀 지켜줘라.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존중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좀 안심시켜줘라. 이런 야고보의 조언을 듣고 바울이 그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갔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히는 이야기. 그게 바로 21장입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에서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볼 수 있겠지만, 자, 바울은요 율법 전체를 부정하거나 율법 전체를 폐기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특별히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말하는 듯한 본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말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좁게 얘기하자면 할례를 말하는 것이고요.
좀 더 넓게 바라본다면 율법 가운데 제2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것을 철저하게 반대했냐면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준수했던 제2법을 지키라고 요청하는 것을 철저하게 반대했어요. 대신 율법 가운데 도덕법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게 바울의 입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이 율법의 제2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대원칙이 뭡니까? 유대인은 유대인의 문화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꽃피워야 되는 것이고, 이방인은 이방인의 문화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꽃피워야 된다. 근데 유대인들이 수백 년 동안 지켜왔던 그 신앙의 문화를 이방인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대원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절대 율법 폐기론자 아닙니다. 지나친 제2법에 대한 집착을 문제제기한 것이고 그것을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강요하는 것을 반대한 것이다. 자, 22장부터 28장에서는요,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쭉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그 신앙의 여정을 쭉 설명하면서 유대 동족들에게 자기가 왜 유대교회에서 초대교회로 개종하게 되었는지 뭐 그런 이야기를 22장에서 쭉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 바울의 회심 관련해서 사도행전 9장, 그다음에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이 세 번에 걸쳐갖고 그 바울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사도행전 9장은 제3자적 기술이고 사도행전 22장과 26장은요 자전적인 기술이에요. 자, 우리가 다메섹 도상 사건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야, 정말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시나 보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다메섹 사건을 경험하면서 정말 인생이 전반부 후반부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나주는 사건이 있다면 평생 내가 주님에 대한 신앙 흔들리지 않고 정말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텐데 이런 분들 가끔 있습니다. 그대로 보시면요. 바울만 이런 다메섹 도상 사건 같은 것을 경험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 누구나 누군가의 만남이나 어떤 사건을 통해 왔고요. 그동안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어떤 것들이 도전받는 경험들. 난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질문하게 되는 사건들과 만남들. 저는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다메섹 도상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길을 돌아보도록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요청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고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붙잡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찰한 거죠. 그리고 인생을 돌이킨 거죠.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인생의 여정을 습관적으로 늘 살아왔던 걸음을 내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기도 하고 인생의 좋은 스승과의 만남,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인생의 여정들을 좀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의 인생을 뒤바꿔내는 회심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는 다메섹 도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23장 계속해서 바울의 재판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그 감옥을 지켰던 간수는요. 바울의 말씀 한마디에 무릎을 꿇거든요. 회심을 하거든요. 예수를 믿거든요. 근데 23장부터 25장에 보면 뭐 베스라든가 벨릭스라든가 그다음에 유대인들은요. 오랜 시간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볼 수 있는데 말씀에 접하는 시간이 핵심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오랜 시간 말씀을 접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 큐티를 하고 설교를 듣는다 하더라도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들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온전히 그 말씀을 받아 안고 있는가? 자, 이것이 중요한 거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말씀을 접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23장부터 25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23장에 보시게 되면요. 이 공회 바울이 재판을 받으러 들어갔는데 가만 보니까요. 이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반은 사두개파이고 반은 바리새파인 것을 목격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부활 신앙을 믿는 것 때문에 이런 핍박을 받고 있다. 자, 이 얘기를 하니까요.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옹호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두개인들은 경제적으로 보게 되면 중상층들이 많았고요. 바리새인들은 중하층들이 많았습니다. 자,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주로 사역을 했고요. 바리새인들은 지방 회당을 중심으로 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세 오경만을 즉 토라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했고 바리새인들은 토라, 예언서, 성문서 심지어 장로들의 유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 정통과 그 이단,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곳이 참교회이다 라고 했는데요.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많은 것들을 감했고요. 토라만 인정하고 예언서나 성문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토라뿐만 아니라 예언서, 성문서, 장로들의 유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한 거죠. 가. 그래서 이 말씀을 수용하는 범위와 관련해서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차이가 좀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리의 차이입니다. 사두개인들은요. 내세나 심판이나 부활, 영, 천사 믿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이 모든 것들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교리가 달랐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나는 부활을 믿는 것 때문에 이런 고초를 겪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바리새인들은요. 딴 건 안 봐요. 바울은 죄가 없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막 옹호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23장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24장도 계속해서 같은 맥락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왜 사두개인들은 내세와 심판과 부활을 믿지 않았는가? 이게 이제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 주전 2세기거든요. 자, 그 전에 이스라엘 종교 권력을 장악했던 사람들은요. 사두개파입니다. 근데 사두개파는 내세 안 믿죠. 부활 안 믿죠. 심판 안 믿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현세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것처럼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받게 된다. 자, 이것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 중요한 이스라엘 역사의 변화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상선 벌 악.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공동체만 존재할 때는요. 가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잘 믿기로 약속한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박수받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책망을 받는 거 당연하겠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에 중요한 전환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라고 하는 5대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700년 이상 식민 지배를 받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 거냐면 제국과 손맛 잡은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게 되고 제국의 지시와 명령에 불순종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고난과 핍박과 심지어 순교를 당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어디죠? 다니엘서입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믿겠다는 사람들은요, 느부갓네살이 만들었던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풀무불에 집어 던져짐을 당했단 말이에요. 사자굴에 집어 던져짐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고난과 핍박과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신학적인 혼돈 속에서 그 신학적인 혼돈을 설명해야 될 이제 필요가 요청되게 된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고난과 핍박과 순교를 당하는 것을 허용하고 계신가? 자, 이런 질문 가운데 그들이 깨닫게 된 진리가 바로 내세, 심판, 부활이라고 하는 사상인 거예요. 즉, 이 세상이 삶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더 영원한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70년, 80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끝, 우리 삶의 끝이 아니라 진정한 참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생 너머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의롭게 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부활신앙이 담대하게 만든 거예요. 이 땅의 미련,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판단에서 승리하는 자, 합격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것을 소망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부활신앙과 내세와 심판 사상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유대교를 장악했던 사람들은 사두개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보시게 되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명료하게 부활신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 12장 2절이거든요. 그 다니엘서가 언제쯤 쓰여진 겁니까? 주전 2세기 중반경에 쓰여진 거 아닙니까? 그때 탄생했던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바리새파이거든요. 그래서 이 23, 24장에 보면 이 부활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고 이 바리새파는 바울을 옹호하려고 하고 사두개파와 대립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인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차이가 많이 있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23장, 24장 이런 어떤 그 장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서 한 2년 정도를 보내게 되는데 이것이 바울에게는 4차 전도 여행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그를 감옥에 가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바울의 사명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디에 있건 간에 그가 있는 모든 곳은 전도의 현장이었고 바울은 누구를 만나건 간에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전도의 대상이었습니다. 자, 26장에서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바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6장 24절인데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베스도가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회심 이야기는 누가 듣느냐에 따라서, 즉 누구를 청중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상반된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만약 바울이 초대교인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했다면요, 아마 바울의 회심 이야기는 베스트 간증으로 아마 뽑혔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베스도는요,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뭐라고 반응을 보입니까?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라고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베스도 같은 사람들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바울의 인생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인생에서 애를 쓰고 길을 쓰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다 높은 자리, 보다 안락한 자리로 승승장구하려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 여러분, 베스도가 볼 때는요, 그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태생, 좋은 학벌, 좋은 환경, 그 다음에 남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여러 가지 관계망, 이 모든 것들을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내어 던지는, 그리고 죄수의 신분이 되어갖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면서 그 좋은 많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서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때 베소가 도저히 세상의 관점으로는요, 바울의 이런 모습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바울은 정말 미친 사람인 거예요. 누가 자기를 낮추려고 합니까? 정말 성령의 감화 감동되지 않으면, 예수와 하나 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삶을 바울은 살아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삶이 베소가 보기에는 미친 짓이에요. 미친 삶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바울의 그 삶이 기쁨이 되었어요. 이렇게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판단에 승리하는 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에 승리하는 자가 돼야 되겠죠. 안타까운 것은 점점점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의 많은 신앙인들이요, 하나님의 판단보다 사람들의 판단과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려고 더 소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쨌건 세상의 판단에서는 실패하는 자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판단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7장은요, 이제 바울이 가이사에게 항소했기 때문에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로마로 압송되는 상황 속에서 발생했던 일들을 항해 일지 형태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7장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기치 않게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이 몰아치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지도자로 우뚝 서는, 그래서 276명이라고 하는 그 귀한 생명들을 살려내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사도행전 27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특별히 27장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의사 누가가 바울의 병 치료를 위해서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는 상황에서 함께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이 누가가 사용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28장입니다. 멜리데 섬을 지나서요, 드디어 로마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자, 로마에 입성해서 이 셋방을 구해요. 집을 렌트합니다. 집을 렌트해갖고 거기서 2년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16절과 23절과 30절이거든요. 자, 사도행전 28장 16절 보시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자,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자, 30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바울이 여러분 로마로 이송되었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자, 28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에 가서 가택, 연금 상태에 처하게 된 겁니다. 가택 연금을 당한 거죠. 자, 가택 연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바울이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공간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바울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오는 것을 막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집을 찾아왔고, 바울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다. 자, 이것이 바로 28장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사도행전이 1장 8절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 또는 에디오피아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인 로마에까지 와서 바울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였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었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3시간에 걸쳐서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은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천하를 어지럽혔던 성령 받은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선교 여행기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의 온전한 충만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가 큰 권능을 얻게 돼요. 이 권능은 병자를 치유할 수 있는 권능도 있고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권능이기도 하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해요. 여러분 자연인으로서의 우리는요 우리의 이기심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시게 된다면 그런 인간의 여러 가지 죄성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연약한 여러 가지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령 충만한 자로서 우리가 발딛고 있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정말 주님이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한 판단을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역성으로 신실하게 살기를 소망했던 우리들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정말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보여주었던 그 아름다운 걸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현장 속에서 아름답게 계승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3주 동안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